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워주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저의 큰 고통이 사라졌고 저의 무거운 죄의 짐이 덜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더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셨던 모든 그 내용들이 상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씩 적용되고 또 깨우쳐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을 못 뵌 지가 한 2달은 되어 갑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동행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동행할 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시 중에 유한진 시인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시지요. 제가 이게 시가 아주 긴데요. 제가 조금 몇 군데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에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도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당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네, 이게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그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읽어드렸습니다. 참 이런 만남과 동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만남과 동행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만남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의미 있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행이다. 내가 꿈꾸고 싶은 동행이고,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장면, 고난의 장면 속에 나타난 참 의미 있는 동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시작을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만남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만남이 그렇게 오래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복음에 정리된 이 내용, 교리의 내용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둘이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럴 만큼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보면은 이 만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죠.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셔서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낙심했을 때 누군가가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를 보낼 때 둘씩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보낼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될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둘씩 보냈고, 그것이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명령처럼 되었던 거죠. 혼자 가면 편하죠. 혼자 일하면 편하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혼자 일할 때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함께 시작하는 동행,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전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신 파트너입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지만 황당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으로 왔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을 반복해서 귀찮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입원이 딱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미웠던 거죠.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길거리의 상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뭐 재판도 하지 않죠. 바로 사람을 충동해서 그들의 옷을 찢고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즘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깊은 감옥, 아주 깊은 감옥, 아주 중죄인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가두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인을 고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동행하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때로는 책임 추궁을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 선택한 거지? 왜 유럽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동행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깊은 감옥에 한밤중쯤 되었어요. 고요한 그때 육체적인 피로와 이 고통들이 짓눌려올 그때쯤에 아마 의식이 깨어났을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제 의식이 깨어났을 때쯤에 누군가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과 또
기도가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또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황당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이 들고 기쁨이 찾아오니까 찬양을 했겠죠. 제일 처음엔 아마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찬양을 하고 기쁨이 더 커지니까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아마 잠자고 있는 그들을 이 찬양 소리가 깨웠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렇게 매를 맞고도 거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다가 그렇게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또 불안이 사라지고 또 따라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한 학기에 한 번씩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마 고향으로, 제가 고향시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모든 신학생이 다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밤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을 짜는데, 동행자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가정을 방문하니까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저와 한 자매가 또 한 팀이 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로 오기로 초대를 합니다. 열정이 있어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근데 뭐가 이거 잘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별로 안 듣는 것 같고, 시원찮아요. 몇 번 집을 방문하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 아파트를 이렇게 탁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옆에 제 파트너 있던 한 자매가,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그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왔는지 몰라요. 진짜 하늘의 천사가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천사랑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천사는 아니지만, 때로는 전우회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동안
뭔가를 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동행, 이러한 만남, 이러한 여정,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참 의미 있는 동행이요 또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전투장에서 만납니다. 요나단도 그 용맹했던 요나단도 쩔쩔매고 있을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남자로서, 전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동성 간의 그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미묘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사울은 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고 요나단은 아버지고,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러나 요나단은 이 다윗을 생각해서 죽이려는 사울에게 오히려 항변을 하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창으로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그 우정과 사랑이 발전되어 갑니다.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간과 상황들이 악화되어 가면 갈수록 그 우정과 사랑이 더 상승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건 자기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낙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포옹하고 기도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더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비록 그들이 헤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지만은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동행은 영원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이 노래를 지읍니다. 노래를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이 그 만남이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상승 효과를 그렇게 징검다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상승 효과를 누리도록.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벌써 한 2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과 또 부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풍이 불어서 한 번에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승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동행의 가장 최선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 최고의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이것을 보고 자기가 관리해야 될 그 사형수가 죽게 되면 본인이 죽어야 돼요. 본인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검을 빼어서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벌써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한 경외감이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들이 때렸던 그 매맞았던 자리를 간수가 씻겨주고, 그리고 다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거죠. 아니, 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빨리 나가야죠. 대피해야죠. 안전을 도모해야죠. 그 다음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것에 빠져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영혼들을 보았어요.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영혼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이 억울한 환경에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가둬 놓으신 그 뜻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확신이 드니까 찬양이 생기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울 때 더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상상,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겁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밖에서 정말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럼 그 사람의 일단 입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인사해 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이제 마음 문이 더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한편에서는 기도해주고 한편에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우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렇게 고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동행자들을, 파트너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행자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바라보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힘과 자유로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들을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병들고 참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찬양이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참 마음속으로 들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다 같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동행자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동행과 의미 있는 동행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